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오랜만에 우리 김영주 원사님도 출근해 주시고 감사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일상을 회복함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문자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전화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좀 믿어주십시오. 한 표 좀 부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옵니다. 한 사람의 번호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번호로 똑같은 문자들이 똑같이 오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이런 얘기 안 합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이놈은 조금 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표한다는 이야기. 믿음이 불신이 된다는 것은 나라 일 하는 정치인들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도 믿을 수 없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 MBN 뉴스인가요? 보다 보니까 소방관과 시민이 합쳐 도둑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며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청소년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에서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며 얼마나 덜 적게 해먹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져가고 있는 세상,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유월절이 있죠. 근데 3월 달에는 불임절이 있고, 4월 달에는 유월절이 있고, 5월 달에는 오순절이 있고, 10월에는 초막절이 있고, 12월에는 봉헌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절기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렇죠. 이스라엘 종교에서 유대인의 종교로 변하게 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구전을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명절과 안식일은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4장 말씀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어떤 사람, 그 귀인의 아들을 고치고 다른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행해진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왔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았겠죠. 저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애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향해서, 아이의 그 나음을 향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나온 사람,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는 와주십시오. 그래요. 기이한 일이든 뭐든 나는 지금 당신이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뭐 하라고요? 죽기 전에는 와주십시오. 참 참혹한 말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이 그 말을 한다라는 것.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 그때 열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종들이 대답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선포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4장 후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정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후에 신하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죽기 전에만 와주십시오. 왜요? 죽음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더 참혹한 슬픔은 당하기 싫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과 이야기한 그때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서 간청했고 돌아가라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낳은 그때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돌아간 병든 아이의 아버지와 병든 아들이 낳게 된 예수님의 표징.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과 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보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자의 사정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을 관찰하는 문 옆에 있었어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베데스다. 오늘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 하는 못의 옆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을 보면 친절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니 양시장가에 양을 거래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6월절이 되면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흠 있는 양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결한지 아닌지, 그리고 거기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내 걸 주고 조금 더 웃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양시장일 거예요. 그러면 양시장가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는 우물이죠. 그런데 그 우물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5이라는 것이죠. 양 장터에 있는 베데스다 못,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장터에 있는 베데스다 못은 누가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누가 먹는 거예요? 양 장터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에요. 누가 먹어요? 사람들이 먹는 연못이에요?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양들이 거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씻던가 아니면 거기 안에서 물을 마시든가 아마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가봐도 그곳은 그렇게 화려한 큰 웅덩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데스다 못을 기록하면서 양문 곁에라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양들이 먹는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를 봐도 베데스다 못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여 있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물이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말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 3절 후반절, 그때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뭐예요? 낫게 되던 거예요. 그냥 이 맹인이 거기서 누워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됨이더라.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됨이더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누워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여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단 하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은 사람 중 한 사람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38년 동안 그 병든 사람은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의사를 만나면 이유를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수없이 어떻게 하면 낫게 할지에 대한 타당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이 우리가 분명 보는 상식인데 오늘 예수님은 상식을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상식을 깨버리신다. 아멘. 우리는 상식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 가치가 너무나도 회개망측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일이죠. 어떤 이유와 조건도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낫고자 하냐. 이 질문을 38년 동안 아파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38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숫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은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기셨어요. 복된 일이죠. 어떤 이에게는 복된 일이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인가 라고 하지만 복된 일입니다. 자, 평균 수명이 83.5세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그렇다면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 정도일까요? 권사님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50 못 갔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살이면 잘 살았다 그래요? 40 정도면 잘 살았다 그랬어요. 권사님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서 몇 살에 파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했습니까? 환갑이죠. 이제는 환갑은 뭐예요? 애라 그러죠. 애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잘 써서 60이고 80이라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 조금 내려봅시다. 한 50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균 그때 평균적으로 더 할지만 그래 한 50까지 산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인생의 반 이상을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아랫공기만을 맞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윗공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아무리 해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은 이 소문을 믿고 베데스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의 부모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니 어디 왔어요? 연못가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친절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이 씻기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양문이 그 베데스라는 그곳이 물이 깨끗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물들을 보면 다 어떤 물이에요? 깨끗하진 않아요. 그리고 거대하지도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 가라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죠. 강일까요? 천일까요? 냇가일까요? 냇가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 아람 장군이 어떨까요? 아람 사람이 야, 우리나라는 더 큰 강도 있는데 고고작 거기에 들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믿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아무리 해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소문을 믿고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인데 이제 한두 해 이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내 주위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부모도 없죠. 이제 스스로 거기에서 있는데 정말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라고 말하는 그 친절의 집에서는 친절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친절을 받아보지 못하고 38년 동안 바닥에만 있던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속상한 마음, 속상한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혼자 버티고 살아왔던 이 사람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소문만을 듣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 베데스다 못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누구보다 빨리 나만 들어가면 된다는 이유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이들의 말도 듣지 않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어서 들어가면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보다 어때요? 못 가죠.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불가능은 가능케 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요? 아니, 나를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그 친절조차도 불편했던 사람, 사람의 그 말조차도 불편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힘듦을 줬던 그에게 예수님이 말하지만 그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더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 근데 오늘 중요하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입니다. 모든 일에 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주는 유대인의 명절 중 그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은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의 그 언쟁 중에서 가장 큰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오늘 그날에 그에게 말하고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안식일 베데스다에 주어진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아파한 그에게 준 안식. 오늘 그 38년의 삶을 정리하고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안식일.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날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38년 동안 늘 불안과 아픔 가운데 있던 그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구도 나를 그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안함이 없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은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 낫게 되미로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그것에서 쓸쓸히 누워있는 한 사람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간 그 사람만, 1등만이 뭔가 나음을 입고 인정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입었던 그곳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베데스다 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베데스다 못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의 삶은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나는 저 못에서 1등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도 늦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만남은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만나주지 않죠. 대통령이 오늘 전화하지도 않고 대통령 관저에 가가지고서 나 좀 만나주시오, 나 좀 만나주시오 하면 무슨 이유로 왔습니까? 약속은 됐습니까? 아니, 대통령만이 아니라 시장실에 가더라도 시장 나랑 좀 만나줘요 그러면 뭔 이유입니까? 언제 그렇죠? 소통이 되질 않아요. 구리시장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아우 시장님 좀 도와줘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딱 해서 문자로 정확한 자료를 딱 줘요. 그러면 묵묵부답이에요. 답도 없어요. 그래 놓고 소통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제서야 물어보면 이유는 뻔한 답 얘기합니다. 조례가 어째서 저째서. 뭡니까? 오늘 세상은 만남의 이유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만남의 이유와 조건이 없이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조건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웃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싫어가지고서 나는 실수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변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으로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혼자만 낳고 혼자만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만 낳고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에 혼자 누워서 수많은 이유로 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시 해야 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이유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낫고자 하냐 하는 그 물음에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삶에 뭐가 그냥 습관화가 돼야 돼요? 아멘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혼자서 누구 옆에 있는 저기 누구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혼자 아멘하고 있어. 주님은 분명 나 들으시죠.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믿고 출발하는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몰라서 늘 말합니다. 이유와 조건들을. 이렇게 이유와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안 되는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와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양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양들 이유와 조건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조건 안에서 걸러지고 있는 거예요. 1등 되는 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그 양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요. 끊임없는 이유와 조건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그에게 물어보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의 상황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상황에서 낫기를 바라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이걸 왜 해야 돼? 이러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선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게 자 보자, 네가 정결하게 믿은 신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 괜찮네,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아멘 했어요? 아니죠. 그냥 보더니 너 누워있네? 낫기를 원하냐?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중풍병 거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1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건데 나를 1등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낫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낫는 것이죠.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낫는 거예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죠. 내 상황을 보죠. 내 조건을 보죠. 나는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던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낫기를 원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유와 조건들이 선택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갈릴리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였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 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 연회장에 모였던,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할렐루야.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을 믿기를 위해 검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설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자리를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낫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지금 38년 동안 기어서 누워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있어요? 권사님 지금 몇 년째 지금 못 걸어 다니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근육도 쭉쭉쭉쭉 빠지고 걸어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 자꾸 어디만 아이고만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으로, 우리가 그 역사의 순종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순종으로 시작하는 축복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